우리 신앙의 삶, 이 산다는 게요, 정말 이 4절 찬양 가사 맞는 거예요. 저 따라가는 길 험합니다. 멉니다. 우리가 잠시 살다 신앙생활하다가 딱 끝나면 얼마죠? 이건데 이 장거리잖아요. 어떤 거 10년, 20년, 한 5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50년. 야, 50년. 아이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래봬도 50년이에요. 모태 신앙 같은 50년 되잖아요. 뭐 조상 대대로 한 50년. 윤승구 목사님들은 뭐 집안 대대로 뼈대 있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뭐 집안 다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 신앙생활 한 10년 하고 그냥 천국 가고 아싸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장거리예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죠? 기도회 모임도 가야 되고, 특별할 때는 또 특별하게 가고, 한번 합시다 할 때 한번 하고, 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그렇게 이게 주님이 막 복 주시고, 우리는 늘 구하고 그냥 하나님 이것 줘서 저것 주세요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안 채워주면 또 약간 곁눈질하고, 왜 연락이 빨리 안 옵니까?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 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이 제 십자가 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각자가 사명과 각자가 이 땅에 살 때 구원의 그 값을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고. 근데 그 몫을 감당할 때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가 드린 건 요만큼이지만 주님은 기쁘게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어떻게 주신다고 해요? 30배? 60배? 좋은 말 할 때 이야기하세요. 몇 배? 마지막 몇 배? 100배 주신다. 주님은 답을,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자녀를 조금 드려도 어린 자식들이 다 주잖아요. 그죠? 내 몸도 갈아서 주고, 그죠? 내 청춘도 갈아서 누구에게? 자녀에게 다 주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주잖아요. 부모는 다 주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뭐 받아 먹어도 돼. 내 거 주는 거 보고 잘 먹는 거 봐도, 잘 자라주는 거 봐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도 기쁜데, 그 자녀가 정신을 차리고 아빠의, 부모의, 어버이의 은혜를 알고 선물 하나 사오고, 카네이션 하나 달고, 전화 한번 해줄 때 막 짜릿짜릿 감동이 오는 거죠. 야, 아이가 이제 철들었구나. 야, 아이가 이제 지목하구나. 지도 이제 애 낳아보고 이제 부모가 되니까 이제 뭐 좀 알구나. 근데 또 뭐 손주들이 뭐 할아버지 하고 그냥 이렇게 또 와서 세배하면 뭐 까딱 넘어가죠. 많은 줄로 해다가 5만 원 나오고, 뭐 그죠? 10만 원 나오고 다 그런 거죠. 주님의 신앙의 길, 여러분 한번 이 결정하고 가시는 길, 여러분 한번 본때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투자하는 거는요, 사기당할 일 없습니다. 이분 뉴스 보니까, 아이고, 여자가, 여러분 정신 잘 차리세요.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하고 애 놓고 이제 키운다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벌이 한다고 하니까 어디 까똑까똑 문자가 날아온 거예요. 물건 산 거 후기 댓글 달아주면, 댓글만 달면 1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집에 앉아가지고 컴퓨터에서 댓글, 이 물건 좋아요, 이 물품 좋아요, 댓글만 달아서 1만 원 받으면 이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쓰지 맞은 장사잖아요. 어머,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어. 그러니까 댓글을 다니까 바로 5만 원이 막 도르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또 이제, 그러지 말고요, 팀을 모아서 뭐를 하고 약간 투자하면요, 당신이 따따블로 받는다니까. 거기다 돈을 넣었는데 10만 원 넣고 1000만 원 넣고 1000만 원 넣고 9,500만 원 넣은 거예요. 남편은 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가 돈 벌러 그러고, 집에서 앉아서 애 열심히 키워야 되는데 그 남편 수고 안 되고 집에서 그냥 돈 좀 벌러 가니까 엄마가 이렇게 뭐 조금만 투자하면 돈을 이렇게 준다니까. 요즘 뭐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똑똑한 집어가 또 넘어가가지고 9,500만 원을 또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좀 느낌이 안 좋은데, 마지막에 느낌 오잖아요. 마지막에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 걸었는데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 안 받아도 저기 전화했다 전화 딱 끊어. 9,500만 원 어디로 돼버렸어요? 연기가 돼버려요, 연기가.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모으고 모아도 한순간에 여러분 날아가요. 우리 인생, 여러분, 우리가 모으고도 해도 우리 딱 죽어버리면요, 우리 모든 거 가진 거 지금 계산하고 이렇게 뭐 떠들어보고 지금 뭐 통장 보고 뭐 한 거요, 딱
내가 죽고 연기되는 순간 그건 아무도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 9,500만 원이 여러분 돈 커요 안 커요? 안 큰 사람은 대답도 안 하시네. 간도 크시다. 여러분, 아니 950만 원만 읽어보십시오. 95만 원만 읽어보라고 눈에 안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95만 원 가지고 소고기, 그죠? 한우 등심으로 해서 그냥 구워 먹어도 진짜 좋을 건데 그걸 9,500만 원을 서지도 못하고 그 사기꾼들에게 뺏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 투자하는 이 일은 남는 장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가 내 삶이 이제 더 기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 예배 드리고 싶고 교회 나오고 싶고 주일 하고 싶을 때 못 할 때가 온다고. 인생이 못 할 때가 옵니다. 진짜 못. 근데 그때까지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양 부르면서 늘 뒤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산은 여기 아닙니다. 여기서 뭐 공부를 했네, 뭐 오늘 직급을 올랐네, 뭐 자녀가 됐네, 그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90만 넘으면 다 평준화래요. 90만 넘으면 얼굴도 평준화. 80까지는 얼굴 좀 잰대요. 내가 예쁘다, 내가 주름이 2개 적다 그러고 탱글탱글하다 그러는데 90만 넘으면 다 평균화래. 평균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 모두 90이 그냥 그저 이제 뭐요? 자, 주님 부르시다 가지 않아. 90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 결산하실 때 그 주님께 칭찬받는 목표로 가야 돼요. 우리의 푯대를 중심을 너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잡지만 저는 뭐 다 접어두고 우리 장로님의 선배님도 계시잖아요. 저는 참 그래서 우리 흰머리 대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다 되신 분들 보면 참 어쨌든 주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려고 예수는 이런 보면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의 큰 어르신. 저는 교회에 있다가 돌아가신 또 많은 분들 기억나지만 그 가운데 연세 많이 드셨다 90 가까이 가셨다 가신 김종옥 장로님 보십시오. 귀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귀가 하나도 잘 안 들려. 뭐 찡 가까이 앉으면 여기서 보청기에서 찡하고 소리가 나요. 찡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럼 또 막 조율을 해도 안 들리는데도 오후 예배는 제자리 지키시다가 지키시다가 가셨잖아요. 가까이서 자주 보면 따라가야 될 우리의 선배들이 그래도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가 모델이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할례를 버리고 이제 교리 요리문답을 보게 되는데 오늘 3문, 4문, 5문을 오늘 오후에 보게 됩니다. 그것만 되면 우리 인간의 죄의 비참함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3문, 4문, 5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한번 3문,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은 답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래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문답으로 신앙의 교육을 배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압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가 하일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보면 우리의 위로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위로가,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의 위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보물에, 통장에, 그 다음에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삼일째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께 우리의 위안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유일한 이 위안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죽을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기 위해서 알아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하일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개요나 구조, 그 3가지의 개요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이 3문에서 오늘 공부하는 이 질문 3문에서 11문까지가 죄에 대해서, 12문에서 85문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86문에서 129문이 봉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3에서 11문에는 우리의 죄를 알아야 된다. 내 죄와 비참함이 무엇인지 9개의 질문이 이제 3문부터 11문까지 이제 주일마다 우리 오후에 살펴보고요. 그다음 12문에서 85문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낱낱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고,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알아야 되고요. 세례가 무엇인지, 성찬이 무엇인지, 권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주기도문 지키라고 하신 것,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중에 우리가 첫 번째, 죄의 비참함,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세 가지 가운데 3문에서 11문은 가장 짧습니다. 9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인간의 그 죄와 비참함을 쭉 설명하는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세 단락으로 나눌 때 가장 적습니다. 죄의 비참함을 아주 적게 다룬다고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쭉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면 되는데 교리문답에서는 이걸 짧게 다뤄요. 그렇다고 해서 죄의 결과가 작고 죄를 가볍게 취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정죄, 우리를 향하여 죄 있다고 정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도구로 교리 문답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량이 적다고 우리가 간단하게 취급할 것이 아닌데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와 비참함을 드러내는데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 대한민국 살면서 도덕법, 사회법을 잘 지키는지 마는지 그건 뭐 보면 돼요? 대한민국 법 보면 알아요. 그 법을 잘 다루는 사람 누굽니까? 검사입니다. 검사가 검사스럽게 딱 데려가서 하나하나 조사 다 하죠. 법대고 조사하고, 그죠? 모든 거 조사하고 탈탈 털잖아요. 검사는 다 털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낱낱이 잘 죄를, 잘못 실수를 한 걸 다 잘 끄집어내는 사람이 최고 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옳고 맞은가를 검사는 뭐예요? 대한민국에 통과된 법을 딱 펼쳐놓으면 그 사람이 탈세와 법을 어긴 것과 탈로한 것, 바오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거기에 따라서 뭐합니까? 형량을 때리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떠한지 비참한지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봐야 돼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문에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찾아봅시다. 몇 가지를 찾아볼 건데 부지런히 좀 찾으시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사람이 난 죄 없다, 나 잘못 없다, 하나님 앞에 난 잘못 없어요, 나 깨끗합니다, 나 거룩합니다 할 때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딱 법을 주신 거야. 자, 봐라, 너 이거 읽어봐라. 이거 다 지켰니? 이 성경에 있는 거 너 지키는 거 하라는 거 했니? 또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니?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딱 우리가 죄인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도록 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내 죄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드러내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의 깊이를 진정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는 죄인들을 심판해야 하는 의의 참된 표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알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성경을 읽으면서 맞네, 하라는 거 내가 안 했네, 하지 말라는 거 내가 막 했네, 내가 죄인인데 그러면 난 어떻게 구원받지? 그러니까 성경은 또 뭘 알려줘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받지? 했더니 성경은 또 뭘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전가되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되는 법을, 이 놀라운 것을 성경을 통하여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율법이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끕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수록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성경을 볼수록 나는 누구에게 끌립니까? 예수님께 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이 좋은 날씨,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한 30도 되나요? 막 덥습니다. 막 더운데 구름이 막 새카만 구름이 막 밀려오고 막 어두움이 막 그렇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불길하죠. 집에 지금 창문 다 열어놨는데 지금 갑자기 비가 오겠다. 막 불길하죠, 마음이.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먹구름 바로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먹구름이 있어도 먹구름 밀려와도 그 먹구름을 뚫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먹구름 위에는 뭐가 있어요? 짙은 어두움을 넘어 그 위에는 뭐예요? 태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새카맣고 우리의 죄가 막 얼마나 끔찍하고 우리의 죄가 우리 스스로도 해결받을 수 없지만 그 속에 우리는 뭐예요? 뚫고 보면, 말씀을 뚫고 들어가면 결국 누가 보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성경에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 죄인들에게 생기는가 생기지 않습니까?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 용서 받는 법을 알고 그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소망과 희망을, 빛이 참으로 필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어두운 죄인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구하는 반대로 우리를 당신께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히려 더욱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겨 당신 곁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시고 사망과 파멸에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면전에서 문을 꽝 닫아버리고 구원의 길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의 문을 만드시고 그 문을 통하여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문이 누굽니까? 나는 문이라 하신,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경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한 사망과 어두움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의 요구사항이 보면요, 하이델베르그 이어르 문답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요약하는데요, 그게 사문입니다. 좀 전에 읽으셨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그것이 첫째고, 둘째는 다음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라고? 이웃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으로 합쳐갈 수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면 계명을 많은 613가지 계명 가운데 10가지 10계명이 있고 그 10가지 계명을 또 나누면 하나님 사랑,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뭐예요? 이웃 사랑으로 두 계명으로 함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우리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간 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이 명령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오문입니다. 오문.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No,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뭐예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성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본성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얼마나 부족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와는 그와 반대되는 경향을 우리는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죄책감뿐만 아니라 타락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누가 틀린 겁니까?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문제죠.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떤 아내가 그럽니다. 어떤 남편이 그럽니다. 우리 집안은 끝이다. 우리 가정은 끝이라고. 우리 가정은 행복이 없다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 행복이 없도록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에게는 그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겁니다. 교회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오래전에 보니까 우리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 계시다가 열심히 하시다가 뭐 하다가 택덕하다가 교회를 간다 그래요.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아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달려갑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말하니까 교회는 막 교회도 아니다. 이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말씀 전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그런 거. 그 들어보면 진짜 좀 교회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문제는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사람의 문제죠. 교회가 문제입니까? 주님의 교회가 문제입니까? 주님이 문제입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요. 교회가 상처받으면 누구의 상처입니까? 주님의 상처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문제, 이 교회도 아니다는 것은요, 뭐냐면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그 잘못이 없습니까? 우리가 문제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은혜를 배반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경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는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는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마귀 사탄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마귀의 영에 붕덩 빠져 있었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누가 어떻다 할 것, 도토리 키즈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더러운 죄인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으로 갖춘 선한 사람이 없어요. 다 착한 척 하는 거죠. 다 우리가 포장하는 겁니다. 다 양복 입는 거 멋있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럴싸하게 화장을 하니까 다 예뻐 보이는 것이죠. 다 자기를 관리하니까 그렇지. 우리 인간 속은요, 부패의 정말 온상이랍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거나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 미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악의와 투기, 미워함과 그 죄악 가운데 우리는 다 살았습니다. 우리의 정오심이 항상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존재하죠. 그래서 시편 55편 21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입술은 엉긴 젖보다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속에는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매끄러우나 그의 마음속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칼이 들어있더라.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 날카로운 칼 하나를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옆에 있는 사람 자꾸 건드리지 마세요. 마음속에 뭐 가지고 있다고요? 날카로운 비수 하나 가지고 있다고. 자꾸 건드리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걸 일어난 뉴스가 뭔가 이렇게도 뭐 좀 찾아보고, 좀 전에도 혹시 없나 싶어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어떤 한 사람 걸려보니까 이렇게 자기 딸하고 누가 이렇게 사귀었나 봐. 청년이 자기 딸을 막 좋아하는. 그러니까 많이 보니까 어른들이 그래도 좀 인생을 볼 줄 알잖아요. 이 청년이 아닌 거야. 딸이 만나는 데리고는 좀 사귀는 남자가 좀 이 청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집에도 찾아오고 이러고 한 번은 그 남자 보고, 우리 딸 사귀지 말라고, 우리 딸 만나지 말라고,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양이 있고, 우리가 학식이 있고, 우리가 자기를 좀 하는 사람은 뭐예요? 절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이 짐승하고 다르죠. 다 칼은 가지고 있어요. 다 우리 마음속에는 비수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도덕을 배우고, 우리가 대인 관계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또 신앙과 종교를 다 갖고 있으면 이걸 누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잘해야지, 우리 딸하고 만나지 말아 했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뉴스 저 다 하시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칼 가지고 자기 부모 다 죽이고, 그리고 이번에 잡혀가면서 얼굴 속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다 보셨죠? 인간은 다 거기서 그게. 우리는 천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이 숨은 칼을 우리는 꺾고, 성령의 은혜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 붙잡고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